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단순히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대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요.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시대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법정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인도하고자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지난주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이제 로마 총독이죠.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이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한번 죄로 엮어서 한번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변호사라고 하는 그 변호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을 치고 고시를 치고 로스쿨을 이렇게 통과해야지만 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이 정식 코스를 이렇게 정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변호사라는 뜻에는 수사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언론이 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이 변호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주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 더둘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지 죄로 엮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이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더둘로 하는 말을 이제 처음 말을 들어보시면 참 재미가 있죠. 3절에 보시면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리스 각하한테 어떻게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죠. 참 이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로마로부터 힘을 얻은 이 벨릭스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첨하며 아부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죄를 세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좀 지금도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면 참 얼마나 두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갑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시기, 그 시기에는요, 이 전염병은 대부분은 걸리면 죽는 그런 중한 병들이죠. 그만큼 심각한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아주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각 지역마다 얼마나 폭동들이 난동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벨릭스는 이제 유심히 그 말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물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바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단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 이 바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발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6명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 이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 많은 특권을 누렸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인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바울은 아주 큰 죄가 있으니 그를 벌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신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의 말씀에 보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없으면 아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인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재판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과연 행동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입장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바울의 편에 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는 어처구니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함이고, 그리고 바울이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상황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간략하게 이제 이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변론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변론 이후의 그 장면이 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변론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요로 고발당한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당한 그 장면을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변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시간은 유대인들을 선동할 만한 많은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누구도 무리를 소동케 한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반론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우두머리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본문의 14절과 16절에 보면 등장하죠. 바울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자신을 고발한 바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대하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물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동일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소망과 그 믿음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서 자신을 고발한 자들은 자신이 성전에서 절차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만약 목격자가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을 했을 건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은 거짓이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의 이 변증을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고 바울뿐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변론을 마치고 이제 벨릭스와 함께 이제 감옥에 이제 지내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일 후에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렇죠. 지금 바울은요,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잡혀와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벨릭스하고 따로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의 아내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뭘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참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올가매려고, 죄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지금 나를 만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뭘 하시겠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4절에 보시면 여자 드루실라, 이제 그의 아내죠.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 앞서도 뭐 말을 했지만 나 그런 일 전혀 한 거 없어. 나는 진짜 그런 일 한 일 없고 내 의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나 도대체 그런 일 한 적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그냥 뭐라 하겠습니까? 아첨이나 아부나 뇌물이나 어떻게든지 풀려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이렇게 기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은 지금 제 3자가 되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니까요. 아니 뭐 바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바울의 모습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행동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했겠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요, 그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벨릭스는 두려워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요,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늘 언젠가는 내 신앙과 믿음이 바뀔 거라고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밖에 머물지 않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요, 오직 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특히나 장사하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중요 직책을 맡아서 하는 분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이익을 누리는 것이 좋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세상에 무릎 꿇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지금 당하는 현실을 벗어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 권능,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지금 바울의 가장 큰 권세예요. 권세. 그러다 보니 세상의 권세는 결국은 없어질 것이요, 자기의 목숨은 해하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한 재판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이 바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거 누가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오직 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이 바울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과 사랑, 섬김과 순종, 정직과 공의의 길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지금.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넓은 길, 누구나 원하는 길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겠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 아닌 미움과 다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이죠. 남보다 이렇게 눌리고 위에 서는 것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의 길이 아닌 부정과 거짓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빨리, 더 성취하여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 코드숨 치죠. 그 길이 뭔 길이냐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재능이나 내가 달란트나 여러 가지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결정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신자,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로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왜?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어느 길이든지 가다가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은 자꾸만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도 우리는 말고 사도들만 하면 됐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신자는 신자로서 가야 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길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있는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해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나의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걸 정말 목표로 하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